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꿈이 주시는 언덕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 행하면 그전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더 굳세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직분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안수 한번 받으면 내 믿음이 더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헛된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 아니 직분이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능력, 의지와 공로를 의지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우리의 의지할 것은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알아야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17절에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냥 스스로 돌을 닦아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처럼 구약의 시대처럼 환상이나 꿈이나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환상 중에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종종 그런 사람들의 편지가 옵니다. 편지가 오는데 이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보낸다. 한국계 목회자들이여 떼어 이러면서
뭐 이렇게 줄줄이 뭐 써보냅니다만 딱 그 첫 줄 읽어보고 그 뒤에 건 안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안 읽어 관심도 없어서 그냥 쓰레기 통에 버리는 게 많은데 뭐 나름 성경 구절도 인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계시로 받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처럼 여기고 읽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면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오늘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덧붙여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붙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고 신약에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약의 계시록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더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불완전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심으로 성경으로 계시를 완성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과거에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필수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읽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명력이 높은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과 예전에 과거와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무지한 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설하고 가르치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러므로 설교를 잘 들으면 그것으로도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믿음 우리가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주십니다. 그것처럼 영의 양식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패해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이죠. 내게 유익한 것이죠. 내가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나고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다른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그 설교 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참된 목회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한 가감없이 전하도록 그렇게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목사의 말에 무턱대고 아멘 합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입니다. 무조건 이제 기계적으로 훈련시키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냥 제가 어디 가서 서울에서 뭘 먹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먹는 거랑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참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만난 걸 믿으십니까? 그거랑 만난 거랑 근데 기계적으로 계속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세뇌가 되듯이 아멘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세뇌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성경과 상관없는 세상 얘기를 합니다. 도덕의 강론을 착하게 살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종들, 목사들이 그 설교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자라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좋은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해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과 상관없는 재미있는 얘기, 그것은 텔레비전에서 많이 합니다. 세상 얘기, 강화문이든 서초동이든 어디 나가면 세상 얘기, 택시 타고 가도 운전하시는 분 또는 친구들끼리 만나도 고향집에 내려가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들을 얘기, 그 얘기가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바르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저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 얘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있는데 참 그런 분들이 이제 설교하시는 것을 이제 한 번씩 라디오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도 있고 근데 과연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수많은 성도들은 과연 저런 데서 은혜를 받을까? 그렇게 참 안타까운 듯 그런 것이 한 번씩 가끔가다 있습니다. 가끔가다 진짜 그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설교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그 분들이 많은 이유는 그 밑에서 그나마 목사님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교해도 이제 그나마 나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믿음은 굳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믿음이 굳세어지지 않을까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믿음을 말씀 외에는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어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귀가 안 들려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들으면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하나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은 말씀인데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은 선포하고 그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들을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그냥 일종의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제시해 주신 일종의 시각화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운 표와 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예식은 많이 있잖아요. 혼인 예식, 장례 예식, 예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그것과 이 성례, 이 예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예식들은 그런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것은 성례는 다시 말해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가 정한 것과 다른 신적인 거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주십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침례교는 그렇게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하는 그 침례의식을 세례식을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물을 붓습니다. 그것을 통해 또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씻음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찢어졌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100번 얘기해 주기보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떡을 떼서 찢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라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보여주면 그것을 통해서 무지한 자라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그 시각화에 촉각과 미각까지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이 성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구약에는 많은 제사와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예표했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말씀과 성례로 자신의 생애, 죽음, 그것을 말씀하게 하시고 성례를 제정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믿음에 계속해서 이어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날에는 세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새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성례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나고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믿음이 굳건해진다, 자란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그 뒤에 성례가 따라가면서 우리 타락한 심령 속에 성령께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례는 반대로 이 성례를 시행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례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례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톨릭적인 생각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무조건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구원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례에 참여한 것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성찬식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여합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고도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성례는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매주일 선포되어야만 합니다만은 성례는 매주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생겨나게 하는 것 그리고 굳건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들을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이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끔 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칩니다. 한편 강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강도 그는 성례에 한 번도 참여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십자가 옆에 같이 다른 제사와 같이 욕하다가 나중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엎드린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보이는 말씀인 성례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평상시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례를 행할 때 그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해달라고 참여는 하는데 다른 유다와 같이 허투루 참여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그 성례는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한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점점 성숙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가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바르게 성례가 집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해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른 성례가 시행됨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동문 제60